역대기 하에서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4개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는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가 포로기에 그들이 읽었던 책이라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그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암몬 사람, 예부 사람들, 겟셈과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또한 그들의 방해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예배를 방해했을 것이고 그러한 포로에 돌아온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앙에 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라. 나와 너희는 다르다. 라는 그 말씀 하나로 에덴을 통치했지만 결국은 범죄했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공동체가 주어질 때 이 역대기 시작이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 역대기 9장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에덴을 세웠던 아담을 세웠던 그 공동체를 회복한 그 노력으로 모든 지파를 다 이 역대기는 돌아온 그들에게 이 족보는 모든 지파를 골고루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왕들은 어떻게 예배의 자세를 가졌는가? 이 역대기를 읽을 때는 그냥 이 왕들은 어떤 예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어야 될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어느 시기에 왕을 했냐면 북쪽에 아합이 왕이었을 때 이 왕을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북쪽에 아합이라는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중에서도 강력한 왕조가 있었는데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4대에 걸친 그 왕조와 예후 5왕 총 이 예후와 아합과 오므리 왕조와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4왕 예후 왕조가 5명의 왕 9명 19명의 그 왕들이 9번의 정권을 교체하면서 세워졌던 이 이스라엘의 9명의 왕이 지배했던 그 왕때가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강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센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력한 그런 그런 왕이었던 아합의 왕입니다. 그것은 몇 번의 왕조를 거쳐서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고, 또 바하사가 또 정권을 교체했고, 그 바하사를 정권을 넘기고 오므리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힘을 보탰냐면 시돈이라는,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강력한 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주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아합이라는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아들과 그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결혼을 해서 그 아합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돈과 이 연합된 아합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 아합을 자꾸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사밧이 그 강력한 왕이었던 그 아합과 뭔가 잘 지내보고 싶어 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여호사밧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나와 있는 예후라는, 하나냐의 아들 예후라는, 그 예후라는 선견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다라면, 선견자는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하냐면 선견자, 예언자, 선지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예언자나 선지자나 선견자나 다 같은 말인데, 선견자는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구별해내는, 악한 것을 보다라는 그 선견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악한 것을, 불의한 것을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 다 같은 의미로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선견자는 특히 어떤 것을 보냐면 불의한 것을 잘 보는 사람을,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그러는데, 이 예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냐면 아합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합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아합이 죽는 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복은 누가 입었냐면 이 아합이 아무래도 자신이 불안하니까 왕복을 여호사밧이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인 것처럼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것을 예후의 적들이, 그것을 아람이 아니라 예후의 적들이 그것을 알고 아합은 죽이고 여호사밧을 살려내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19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말은 그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장 31절 잠깐. 18장 31절.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는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 병거의 지휘관은 누구냐면 예후의 지휘관들입니다.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이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적들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 왕복을 이 여호사밧이 입었어,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하고 떠나서 누구를 죽였냐면 그 다음에 12절 31절 병거와 지휘관들이 그 이스라엘 아니음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에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뭐 했습니까? 아합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예후의 지휘관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지금 아합이 아니라 아람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예후가 죽이는 것은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예후가 쫓아가서 죽이는데, 이 전쟁은 아합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해서 나갔다가 여호사밧은 살아오고 이 아합은 아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과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이란 이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롬, 에루는 이르라는 히브리에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에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어디에 뛰쳐나갔습니까? 세상의 의협심에 있는 악한 아합과 동조해서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면 거기가 강력하니까 적들이 못 쳐들어오는 스펀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합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다가 지금 다시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강력한 힘이 센 자, 네피림이나 시므이 같은 그런 강력한 자들의 옆에 있다가 바벨탑을 만났고, 또한 세상에 나라를 만들어서 홍수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흩으심을 받는 것처럼 강한 자 옆에
살았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렇게 가까이 지냄으로 예배를 떠난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면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야 이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돌아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도 하나님이 뭐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이 여호사밧이나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나 이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도 뭐라고 기록됐냐? 아사의 길을 걸었다. 아사의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아사는 아세라성을 바알과 아세라성 목상과 이런 것을 다 개혁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그 목상을 믿고 있었던 이 아사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아사의 아버지인데 그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그 아사로 말하면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이었고 아비암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상을 섬겼는데 그 할머니를 뭐 했다라고 기록하냐면 폐위시켰다. 폐위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멀리했다. 우상을 멀리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 왕도 그 왕도 말년에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는 기록과 또 한 번에 구수 사람들하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다음에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가 패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하면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가 승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역대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좋은 일을 15장 한 번 더 잠깐만 15장 역대하요? 15장 11절부터 잠깐만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예배를 잘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던 아사가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아사왕이 어머니라고 나왔지만 할머니입니다. 아비야의 어머니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머니라는 히브리어는 할아버지도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형의 자리를 폐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가 사탄의 우두머리라라고 바리새인들이 모략했을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도 아유 우리 아들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우리 아들이 정말 사탄의 아들인가 하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내 형제다, 내 어미이고 내 형제가 아니라 믿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지켰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수 백만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사와 17장 한번 17장 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 아사도 다윗의 길을 따랐고 이 여호사밧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이나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의 왜 흑암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면 그런 사람도 그렇게 충실한 사람도 다윗도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도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사나 이 여호사밧도 훌륭한 다윗의 길을 따랐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많은 여자와 혼인한 관계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아합이 강력한 왕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그와 친하게 지내므로 이 남유다의 가장 큰 어두운 그림자를 준 왕이 여호사밧 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며느리를 이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북이스라엘도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여호람이고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 아하시아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름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겠습니까? 존경하면 그 이름을 갖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북쪽에는 아하시아가 왕이 먼저 되고 여호람이 뒤에 왕이 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런데 남쪽은 누가 왕이 먼저 되냐면 여호람이 먼저 됩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고. 그래서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문병 갔다가 여호람에게 문병 갔다가 죽게 되자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6년간 통치합니다. 그때 그 아하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라는 아들을 그 고모가 성전에서 여호야답이라는 그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키우게 돼서 왕이 됩니다. 그러한 그 아달랴가 6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은 여호사밧 때부터 무슨 문화가 들어왔다? 그들의 아합의 문화가 들어왔다. 우리가 여호사밧 시대에 그러면 아합의 문화가 그때 들어왔구나. 누가 무찔렀는데 그 아버지 아사가
태우를 물리치면서까지도 딱 끝냈는데 아세라 상을 다 산당을 엎고 다 평정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정말 훌륭한 아사라 목상을 그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는데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며느리를 얻었고 아들 이름들도 다 똑같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위에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형제입니다. 아하시아하고 요람은 형제입니다. 둘 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돼서 침상에서 죽은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그 침상에서 떨어져서 엘리야에게 자기가 살겠냐 치료를 위해서 두로에 보냈다가 너는 죽을 것이다 해서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람이 그 아합의 그 문화가 어디에 들어오게 했냐면 이 여호사밧 시대에 들어오게 돼.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다가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여호사밧이 그거에 대한 후회가 이미 후회는 되지만 누구에게 그 문화를 물려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여호람에게 부인이 누굽니까?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누구의 부인이 됐냐면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여호람의 부인이 돼서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이 19장은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는 내가 이 문화를 여기에 전했구나. 아버지 아사는 태우를 물리치면서 그 아세라 이방의 문화를 끊었는데 내가 이방의 문화인 아합이 시돈과 두로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그 아합은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850명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예부 문화가 그 아달랴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 바하사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아들에게 바른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나 이미 사실은 때가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때가 늦었습니다. 자식들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러쿵저러쿵 세상 살아간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 자식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부모를 모르냔 말이야. 안단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자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 그것을 보다가 어느 날 그 부모가 회심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어. 그러면 그 자식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 그 여호람에게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알고 그 평강함을 자식에게 전해주려고 하지만 여호람은 이미 아달랴와 결혼해서 아합의 문화를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늦었지만 지금 이 여호사밧이 각성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절에는 그가 어떻게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속에는 뭔 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니까. 그래 그 평안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왔다. 내가 후회한다.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이 역대기에서는 이 왕들이 뭐하는 왕을 훌륭한 왕으로 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하는 때 그들이 고통받는. 그래서 아하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늦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돌아왔을 때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 자녀, 그 백성이 뭐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돌아오기를. 1절부터 4절까지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냐의 아들 예후가 찾아옵니다. 예후가 찾아옵니다. 왕에게 여호사밧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예후가 찾아와. 예후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너 너무 잘못했어. 너 너무 잘못했어. 앞으로 너까지 반성됐지만 여호사밧 당신까지 반성됐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 아달랴가 지금 들어와 있고 왜 이런 악한 자들이라 그러면 이세벨과 아합과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표현한 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북쪽에 바알을 믿는 자들, 악한 자들을 돕고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악한 자를 주었어.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아합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한 자가 됐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임했.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달랴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20장 1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치러 왔습니까? 여호사밧이. 며느리 얻었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여호사밧이 지금 혼나고 있습니까? 혼나지 않습니까? 혼나. 당신이 친해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친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당신의 자식 여호람과 당신의 손자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시야, 요아스 성전에 숨겨서 고모가 키워줘서
여호야답이 그를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도 하고 요아스가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고수기죠. 고모가 키웠으니까 성전에서. 여호야답이 죽자마자 이 여호야답의 아들 사가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가랴를 쳐서 죽입니다. 요시야 요아스가 아주 나쁜 왕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왕. 아달랴의 손자죠. 손자가 아니라 그 손자죠. 여호람 부인이니까 손자가 되죠.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예후가 당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말한 대로 그러한 진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여호사밧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 그래서 하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너도 먹어 그랬을 때, 줬을 때 먹은 것처럼. 그러나 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다.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고 많은 여인들 속에 우상이 들어옴으로부터 그도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어. 그러므로 그 시대 때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은 솔로몬의 죄로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 여호사밧 시대는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돌아오기까지는 누구의 공로가 컸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공로가 컸지만 돌아와서 정체성을 회복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입니다. 전체 지파에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성전을 지었던 그들, 그러한 공동체가 지금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지금 이 돌아온 이 포로 시대에 우리는 아람과 친교를 하되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수록 하지만 무엇은 가져야 된다. 지혜는 가져.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여호사밧이 빨려 들어가서 이름도 동일하게 짓고 또 딸도 며느리도 공주로 데려오고 이런 것은 우리하고 지금 북한하고 이념이 다르니까 그들을 평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해야 되지만 분별을 가져야 된다. 분별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분별을 가져야 된다. 결혼을 하되 적화로 아니면 전쟁으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뭘로? 평화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요. 그런 것들을 이 역대기는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지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향후 이 여호사밧 시대 때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의 시대를 지나서는 이미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무라가 들어오게 되는 게 이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3절 그러나 왕에게 뭐한 일도 있습니까? 선한 일. 우리가 17장에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듯이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여호사밧이 그냥 목상이나 이런 걸 다 제거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타파하려고 그 자손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백성들과 그 방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은 뭐가 악한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한 일.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한 일. 하나님을 찾는 것.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걸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들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예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혼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세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가르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사벳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옛날에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건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나라가 두 개로 지금 쪼개졌죠. 지금 북쪽은 누가 통치합니까? 아합이 통치하고 남쪽은 지금.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누구냐? 여호사밧, 아비암 할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인데 그 할아버지가 에루살렘 산지를 여로보암 전투에서 이겨서 뺏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가 좀 늘어났어.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호사밧과 친했더니 예후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의 악한 자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반응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부터 지금 남유다 통치하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산지까지 돌아가면서 뭘 세웠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웠다. 재판관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백성을 잘못 가르치고 지금 여호람 아들을 잘못 가르친 거야. 이세벨에게 아들을 뺏겨버렸어. 지금 아달랴라는 공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한 행동이 예후가 이 하나냐, 예후의 아버지, 성전자 아버지 하나냐도 아사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 정의를 세우다가 아주 이 예후나 하나냐나 훌륭한 선지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없지. 지금 각처 도시가 전부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때문에 그 문화가 들어와 버려. 각 성읍을 다니면서 부흥사경을 했대. 부흥사경을.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성읍에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다 그 재판관들이 불의하고 뇌물을 먹었어.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하자.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본다는 건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힘센 놈과 힘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재판관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관을 했었는데 지금 전부 다 그 재판관을 싹 갈았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번에 내가 재판관을 새로 뽑아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다니면서 5절과 7절은 그들의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5절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게 슈브 돌아오게 하려고 또 유다 온 나라를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다 있게 했다. 재판관을 그 전에 재판관들을 다 바꾸고 재판관을 새로 세운다. 예루살렘에 있는 재판관들을 데려다가 훌륭한 재판관들을 다 성읍에다 다시 세웠어.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가르쳤어. 뭐라고 가르쳤냐면 재판관들에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누구에게 듣고 예후에게 듣고 2절 3절은 예후에게 듣고 그 다음에 5절 7절은 여호사밧이 누구에게? 재판관들에게 설명하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그 전에는 재판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했어. 뇌물 먹고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때도 죄가 더 많고 부자는 죄가 없고 권력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죄가 더 많고 그렇게 재판관이 불의했다 불의하지 않았다.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렇게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후가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면 됩니까? 라고 하자 정신 차리고 때는 이미 약간 늦었지만 왜냐하면 여호사밧 이후에 남유다가 엉망이 되거든. 엉망. 이렇게 세웠는데 누가 싹 바꿔버리냐면 아들 여호람이 싹 바꿔버려. 다시 아달랴하고 다시 바알 선지자.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한 왕이 아닙니까? 훌륭한 왕이야. 하나님이 15년간 연장시켜줬어. 근데 15년간 연장시켜줄 때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세 때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12세 때 왕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연장시켜 줄 때 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다 산당을 엎고 다 했던 것을 므낫세가 산당을 어디 안에까지도 지었습니까? 성전 안에까지 진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지금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재판관을 세울 때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재판해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평하게 해라, 차별 있게 해라. 하나님이 보신다. 너 하나님이 너 보신다. 너 지금 하나님이 옆에 있어. 너 하나님이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말아라. 똑바로 해라.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이며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누가 옆에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 너 네 의견을 말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권력의 맛대로 합니까? 권력의 맛대로. 권력의 맛대로. 대놓고 해. 대놓고 해. 대놓고 해도 박수쳐. 자기하고 이게 불공정해도 자기하고 이념이 안 맞으면 박수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법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법이 더 세심해지고 많아진다. 세심해지고 많아진 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가 있으니까 잘못한 놈이 딱 말하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아니야 나 그 잘못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이게 공평하지 않고 질서가 맞지 않고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죄가 자꾸 그 변명에 맞춰서 법이 세세해진다. 그래서 율법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율법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정의와 사랑입니다. 나눔과 섬김입니다. 세상은 지배와 소유랍니다. 지배 소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잡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이다.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 하나님 보좌에 너와 함께 앉아있다.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떨림과 두려움으로 재판해라. 그런 말입니다. 7절 올려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역대상 2장 족보에 한번 봐봐. 뭐라고 나와? 역대상 2장 7절 한번. 7절 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아간입니다. 아간. 여기서 죄를 말이라는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아간이다. 아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역대기상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역대기상을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포로의 원인이 뭐다?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달고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
그래서 너희가 진멸됐다. 그러니 이제는 거짓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의 원천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할 말 다 자기 거짓말하는 포인트는 빼고 역대상 유다로부터 출발하는 이 아간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시작이 역대상 시작이.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지금 두려워해.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말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에덴에서부터 쫓겨와서 점점 거짓말이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즉각 말하면 즉각 회개했던 그들이 점점 변명.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뜻은 아니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마알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아갈이라고 범죄한 자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너희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역대상 2장 7절에는 아간을 기록해서 아간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역대상 4장에 가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이다. 야베스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야베스의 축복이 왜 거기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4장에서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이 야베스처럼 행동하면 복받는다 복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처럼 거짓말하고 범죄하면 너희가 진멸됐듯이 야베스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같은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은 뭐가 특징입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 뭐가 특징입니까? 즉각적으로 회개.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지금 이 땅에 몸된 교회는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마치 깨끗한 인간인 것처럼. 여호사밧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대요. 예후가 딱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부흥해. 자기가 부흥해 하면서 그 재판을 곱게 했던 사람들을 다 바꾸면서 동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고 7절에 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설명이 세 가지가 설명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이 없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간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지금은 잘 살고 100년을 잘 살지 모르지만
자기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여호사밧 혼납니까? 안 납니까? 여호사밧 혼납니다. 아달랴 며느리로 삼았지. 20장 1절에 가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오지.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뭐야? 불의함이 없으시고,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답니다. 치우침이라는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한테 치우치고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외모를. 이 지금 치우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한테 더 치우치고, 부자인 사람한테 더 치우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더 치우치고, 잘생긴 사람한테 더 치우치고, 너는 왠지 인상이 좀 안 좋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마귀는 무슨 탈을 썼다 그랬었죠? 양의 탈을 썼단 말이야. 멋있게 그냥 아합이 멋있게 안 생기고 그런 사람 아니면 아합 딱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합 그러면 막 악마처럼 생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금방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사의 얼굴.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다 자기의 속셈을 위해서. 100% 자기의 속셈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뇌물을 받는, 뇌물 받고 외모 보고 불의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하고 뇌물 보고 좌우로 치우쳐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들한테는 쩔쩔매고 정말 손이 발이 되게 옆에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 도와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 그리고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에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에 속한 모든 송사를 재판하겠다. 중수청 같은 거예요. 재판관들을 또 재판에 관한 일, 재판관들이 잘못 재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재판관들이 간섭했다, 간섭하지 않았다. 간섭했다. 너 재판관 그렇게 하면 안 돼. 외모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중앙에서 그 재판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야. 여호사밧이. 왜 그냥 재판관은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어요.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잘못 재판을 해도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8절에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통해서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여호와의 일은 뭐냐면 종교, 교회에 관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 일반 송사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하게 했다. 그러면 아까 위에 재판관들, 그 지방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재판관을 세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불의와 외모와 뇌물을 받지 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 재판관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교훈시키냐면 이 5절에서 7절까지는 지방 재판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 지금 9절에서부터 이 9절과 10절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 재판관들을 재판하는 사람들,
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서 그 재판관이 잘못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일, 종교적인 일과 세상의 모든 송사의 일을, 정치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을 구분해서 재판을 굳게 하지 않도록 진실과 무한 마음으로,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실과 뭡니까? 성심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 진리와 온전한 마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맞는지를 해서. 여호사밧이 정신 차린 것 같습니까? 안 차린 것 같습니까? 정신 바짝 차렸다고. 바짝 차려도 그 자식은 아달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요아스, 이 왕들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끊임없이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끊임없이 백성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10절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거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입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래도 지금 돌이켜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과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너희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치라고? 진실과 성실. 진실과 온전한 마음, 성심입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성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정성을 다해서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 성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누구에게? 지금 말한 중수청 사람들에게, 그 재판관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진실을 위해서, 오직 진실을 위해서. 아사 왕은 누구를 폐위시켜 버렸습니까? 자기 가족이라도, 자기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 잘못됐다고. 그 말하지 않는 순간 그 공동체는, 그 가족의 공동체는 영원히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망한 걸 아니까 맞다라고 해줄 수가 없다. 맞지 않는 것을 맞다라고 해줄 수가 없다. 맞다라고 해줄 수가 없어.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이긴 목사들은 안 부족합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란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제일 먼저 바꿔요. 지금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누구를 바꿉니까? 지휘관들을 바꾼다. 지휘관들. 어디에서부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지.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바꾸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 두려워한 마음이 불의함과 외모를 판단하는 것과 뇌물을 받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재판관을 또 잘못할까 봐서 그 재판관을 관리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뭐라고? 진실과 성실을 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해라.
가르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너희 형제를 위해서. 너와 너희 형제를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너와 너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야,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가족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해. 그렇게 말. 그래도 기죽지 말고 자기가 본인이 돼야 돼. 자기가. 바뀔 때까지 조금씩. 11절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 어른 스바냐가 다스리고 네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중수청도 만들고 재판관도 새로 구성하고 그 재판관을 구성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거기는 불의와 또한 예물을 보지 말고 뇌물을 먹지 마라 라고 재판관들에게는 설명하고 그 재판관을 다스리는 또 그 주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해라? 진실과 성심으로 해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조직을 다 만들어. 조직. 대제사장 아마랴가 하나님에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또 왕에 속한 일은 누구냐? 스바냐가 그 다음에 네이 사람으로 관리를 두어서 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도록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렸습니까? 안 차렸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게 늦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보려고 아합과 관계를 맺었는데 잘 살기는커녕 이상한 세상의 문화, 즐기는 문화가 들어와. 교회 안에 즐기는 문화가 들어와서 늦은 게 늦었습니까? 아니면 늦었지만 고쳐야 됩니까? 늦었지만 고쳐야 돼. 언제든지 고쳐야 돼. 고칩니까? 사람이 잘 안 고칩니까? 잘 안 고쳐. 아무리 설명해도 안 고쳐. 10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고쳐.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를 강화시켜. 하지만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합니다. 예후가 하나냐도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 아들 예후도 마찬가지죠. (16장) 7절에서 10절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냐, 그때 선견자 하나냐가 있었단 말이야. 예후의 아버지야. 지금 여호사밧에게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에게 그들을 돕고 잘못했습니다를 말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나는 거야. 그때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지금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북에 바하사가 쳐들어오자마자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람을 의지했다. 아람을 의지하다가 이 하나자를
아람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옥에 가둬버려. 하나냐가 이런 사람. 근데 그 아들도 똑같아. 예후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냐나 예후를 통해서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후나 하나냐처럼 불의와 예모와 뇌물을 멀리하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후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후가 말하자 그 즉각적으로 자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평한 왕을 세웠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의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가 박해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 복이 있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1000번을 안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면 아니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됩니까? 웃고 넘어가야 돼. 싸우면 더 안 돌아와. 싸우면 더 안 돌아와. 그 사람한테 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싸우면 어때? 싸우면 사도 바울은 싸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줬습니까? 기다려줬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가 본이 되려고 노력했고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네가 맞네. 내가 원래 네가 맞네. 딱 말해봐가지고 싸움을 딱 걸면 그만해야 돼. 그만해. 절대 싸움 거는 사람한테 던전도 못 찾습니다. 일도 못 찾습니다. 얼마나 나쁜 소문을 다 뻗치고 다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의를 따라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뇌물에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과 성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